따라하시죠. 감사.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는 이렇게 닫혀 있는 문을 열고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런 뜻을 담고 감사,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청길 낭떠러지 같고 불치평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리고 승승장구하고 막힘없이 잘 나가고 건강하고 부유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고 영적인 바로메타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로 너희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한 문장 속에 기도가 몇 번 담겨 있어요? 4번 담겨 있어요. 네, 이렇게 읽어야 정상이, 이게 다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기도 빼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염려와 감사만 남아요. 염려는 붙들어 매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자, 감사를 막는 대적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4장 6절 읽은 것에 큰 대적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염려예요.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 마음을 보좌를 움직이는 비결인데, 그런데 그것을 막는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염려예요.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자꾸만 끌어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마음을 막아요. 마음을 나누어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도 과연 이게 될까? 자기가 스스로 문을 막아요. 그러니 기도가 간절하고 집중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염려 대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를 막는 게 있는데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양성으로 반응하면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음성으로 작동하면 열등감을 가져서 자기 비하를 하고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요. 나는 작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합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염려와 비교의식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때에 백합은 다른 꽃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백합은 백합으로 충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넣어주셨느냐 하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너 있다. 이건 파리의 여인에 나오는 대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자, 마귀의 지령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는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비교 의식이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비교 의식이에요. 그런데 비교 의식을 없애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어요. 지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들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을 자신이 느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을 바라보며 따라서 나는 괜찮은 존재야.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꽃사진 전문가인 건 아시지요? 그런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알잖아요, 나태주 시인. 쪼매한 공주에 사시는 80 먹은 노인인데요. 이분이 5천수를 지었어요, 시를. 드디어 촌의 공주 평생 사신 이 어른이 시인협회 회장이 됐어요. 전체 시인협회. 그런데요,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풀꽃이에요. 자, 저는 꽃의 전문가인데 꽃을 뭘 찍었냐면 야생화를 처음부터 찍었어요. 자, 냉이꽃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색깔이 하얘. 그럼 그때 피는, 똑같은 데 피는 노란 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꽃다지예요. 우리 꽃다지 선교회 광성교회에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꽃다지예요. 근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 논밭에 하얗게 예쁜 꽃이 펴요. 한 3mm, 2mm 될 거야. 2, 3mm. 봄맞이 아는 사람. 봄은 맞이하면서. 그럼 봄은 무슨 뜻이야? 보다, 그런 뜻이야. 봄은 꽃을 보고, 예, 보다, 그런 뜻이야. 어원이. 그럼 좀 말이 아는 분 손 들어봐. 그건 1mm야, 꽃이. 그런데요, 그게 물망초하고 똑같아요. 포겟미낫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예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22자 전문이에요. 이게 풀꽃을 알아야 그 시가 명시인 줄 아는 거야. 이건 절창이에요. 자, 보세요. 왜 우리 광성교회에 제가 수다한 그 풀꽃과 같은 것을 만들었는가? 발달장애인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아무도 안 보잖아요. 베트남 예배, 태국 예배, 캄보디아 예배, 세터민 예배, 영어 예배, 해서 막 10개의 이런 청각장애인 예배 다 만들었잖아요. 그게 풀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뻐요. 오래 보면 그들의 몸짓도 사랑스러워요. 근데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풀꽃이에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모이고 건물이 좋은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수리비 광성교회에서 엄청 든대요. 20년 되니까 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싸게 치고 이게 할렐루야. 삼성과 LG가 기술력이 없어서 정수기를 웅진한테 밀릴까요?
정수기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인 거야. 너무 싼 값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잖아. 그래도 여러분의 꿈은 뭐야? 이거잖아, 이거. 다 이건 낡고 돈 들어가고 소용없는 거야. 우리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찬란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내가 괜찮은 존재. 왜?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서로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괜찮으십니다. 자,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감사가 가장 반짝반짝했다고 실험 결과를 얘기를 했어요. 물에다 대고 축복을 했더니 물이 반짝반짝한데 아름답다 다 해도 감사할 때가 제일 반짝반짝하더라. 그래서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에모토 마사루 과학자가 밝힌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 있어요? 70%.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이 반짝반짝하듯이 우리 몸이 반짝반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을 엽니다.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영혼이 정화됩니다. 감사하면 새벽 조수와 같이 기쁨이 밀려오고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여유를 갖게 되고 사람들이 꼬이게 되고 존경을 받고 인격자가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땅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하여간 자식들 내가 그냥 조종하려는 로봇 키를 갖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요새 로봇 청소기 내가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구경하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막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저런 다리 밑에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청소를 해요. 여러분, 내비려 두면 자식들도 자기들이 자기 삶을 살아요.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기도를 해야 돼. 감사는 나의 신앙과 비례합니다. 열심을 내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낮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거고,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 소망의 열쇠를 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고 가득 감사로 채우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도 감사하라. 왜 욥을 모델로 세우셨을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잃어버렸는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이 와들와들 떨리는 것 같은 극한 고난 속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런 걸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찬양했어요.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욥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내게 있어요. 주님이 주세요. 5절로 9절, 5절로 9절. 시작.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두 가지를 일러주셨는데, 하나는 그 땅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1조를 드려 레위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나 헌금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지나면서 200만 명이 됐는데요. 3,500년 전에 200만은 대국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1894년 갑신정변 그 정도 때의 인구가 얼마냐? 1300. 3.1운동 때 우리나라가 얼마냐? 1900만 그래요. 그러니까 3500년 전 200만이면 너무 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파를 보내서 낳으면 죽이게 하는 거야. 왜? 애굽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문학도 알아야 되지만 역사도 알아야 되고 사회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산파를 보내서 죽였는가? 자기들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꼭 감사의 마음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겪어봐야 지금이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을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세요. 그리고 단련하여 강한 사람을 만들고요, 남의 아픔을 헤아려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이 유익이라까지 말한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를 따지지 말고, 날들을 꼽지 말고, 종류를 헤아리지 말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의 별명이 뭐냐면 보글보글, 이렇게 발음이 보글보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찌개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은 복을 보글 세워 보아라.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면 너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된다. 성악설의 순자가 이런 말 했어요. 군자는 벼슬이 없어도 귀하고 수입이 없어도 부하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직스럽고 화내지 않아도 위엄이 있고 궁한 곳에서도 번영하고 홀로 있어도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소망의 문을 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셔. 소중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라. 세월호 사건 때 로프를 던져서 20명을 구해낸 김홍경 씨가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1860년
9월 어느 날 미시간 호수에서 400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닥쳐 침몰했는데요. 호수 근처의 대학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던 스펜서라는 학생이 비명에 놀라서 얼른 나가가지고 17명을 건져냈어요. 근데 자기도 탈진하고 물 먹고 이래서 병 걸려가지고 7년이 지난 후에 32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신문기자가 스펜서 씨를 찾아와서 17명 중에 당신을 찾아와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 한 명의 소녀가 7년 동안 빠짐없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해마다 기다렸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한센씨 환자 10명이 다가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몇 명이 했어요? 어느 족속이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인간 취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17장 누가복음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10절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산물을 드리라는 것은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첫 월급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성도들 가끔 봐요. 우리 딸들도 그렇게 첫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 시대는 지갑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새거 빳빳하게 가지면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꾸깃꾸깃해서 집어넣었어요, 장사들이.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 떡광주리 뭐 떡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주일날 헌금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돈을 다리미질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정성을 제가 봤다고요. 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감사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을 받으세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따라서 나누며 감사하라. 악은 전염성, 오염성, 확산성이 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우지. 초등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부터 배워요. 왜? 인간에게 이게 그냥 백지인데 거기다가 사랑의 씨앗, 희망의 씨앗, 선행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자라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그냥 분노의 공화국이 된 거예요. 우리 온전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익명성 속에 숨어서 악한 것을 쏟아내지 마시고 남을 축복하고 그러면 내 마음의 밭에 좋은 나무가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서로 따뜻한 격려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거기 보면 레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인은 그 기업을 12지파 나눠줄 때 레위인은 뺐어요. 그래서 성 중에 그 12성에 다 나눠 살게 했어요. 거기서 성경 가리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로 살았을까? 11조를 받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가 또 나와요?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객이 누구예요? 지금 다문화 가정을 뜻해요. 예. 잡족이 섞여 나왔어요. 소수 부족들이 이스라엘 속에 섞여 있어서 종노릇했어요. 그들을 잘 대우하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250만의 다문화 가정이 들어와 있어요. 예, 물론 다문화가 안 들어와도 아까 쓴 거 보니까 여기 다 다문화 사람들 있는 것 같이 여러 족속이 있는데, 이제 여기 검은 사람도 오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들을 환대해야 돼요. 환대는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먹고 사치기 사뽀뽀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건 정말 약자들이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우리가 감사는 감사를 불러들여 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떡 돌렸잖아. 오늘 떡을 나누는 분이 계시대.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에? 우리가 감사는 뭘 불러온다고? 감사를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 전통이 떡을 나누는 거야.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고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갚을 것 있는 사람에게 갚는 거는, 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있어도 저 하늘에서 받을 게 없습니다.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갚는 건 누가 갚아주세요? 알기는 여시같이 안 해.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하여간 이런 것엔 주목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주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정신에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나누며 감사함으로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열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